복된 주의 날 주님의 위로하신 그 만지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은 더위가 가시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7, 8월 삼복더위라 그래서 이겨내고 견뎌내시느니라고 여러분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엄청난 더위만 우리가 이겨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난리도 만나고 제방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다 아니다 뭐 인재다 말도 많지만 사실상은 아무도 막지 못했고 집은 물론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그냥 떠내려가도 바람만 보고 있을 뿐이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도 없고 이럴 걸 저럴 걸 후회하고 주저앉아서 통곡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이런 삶의 제방이 무너지는 것 같은 또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또 보호해주는 것들이 있어서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지요. 역시 답답한 것은 인생의 제방이 무너져도 세상의 제방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속 시원하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뭐 조금 해결한다 하지만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런 때에 인생에 참된 위로가 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까? 혹시 여러분 위로받아 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위로받아 본 적이 너무나 오래되든지 아니면 한 번도 없어서 위로하고 나하고 안 어울린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내가 인생을 살면서 위로를 받아봤다. 참 이건 내게 위로가 됐다. 왜냐하면 위로가 되면 힘이 나거든요. 그 위로가 언제 있었든지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고달픈 인생사를 소개하기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매를 39대씩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이나 타고 가던 배가 파선하여서 죽을 고비를 만나고 일주일을 바다 위에서 지내고 강에서 죽을 뻔하고 길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을 뻔하고 사람에게 위협받고 그래서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랬다. 기구하다 못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이렇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간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생의 제방이 무너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에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육체가 편하지 못하대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다툼이 생기고 심했고 그것도 목숨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이 사람 위로받아야 됩니까? 남을 위로해야 됩니까? 예, 당연히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두려움이 커서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주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6절, 7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로받았다고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 그래놓고 6절, 7절에서 나 위로받았으니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받은 위로가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 조금 전에 그랬다가 바라기는 이 대단한 위로가 무더위를 이기고 구원을 맞이하는 여러분 위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4절로 가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아멘. 환난과 위로가 다르고 환난과 기쁨이 정반대의 말인데 환난도 가득한데 기쁨이 위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 바울의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무슨 배경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열심히 바울이 세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 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음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된 거라.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얼마 있다가 오해가 풀리고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참된 위로가 된 걸까? 지금 바울은 그렇게 위로가 됐다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바울에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었다. 그게 참 위로가 되고 그게 참 기쁨이 되었을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해하고 남 소리 좋아하거든요. 그 소리 뒤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마음이 바뀌었다. 위로가 된 걸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실컷 욕하고 다녔어요. 지금까지 욕했어요. 계속 여러분을 욕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욕 안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속이 싹 풀리고 위로가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위로가 아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위로 쪼매는 되겠죠. 실컷 욕하다가 이제부터 욕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위로가 되는데 온전치는 못해요. 그러면 바울이 기쁨의 위로가 될 정도로 받은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바울이 얻은 위로와 용기는 어디서 온 것인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것, 위에서 보내줘야 받는 것, 그것이 뭐라? 참 위로예요. 여러분의 온갖 수고 위에 이렇게 위로가 내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기가 막히게 글자 그대로 위로는 뭐예요? 위로예요. 위에서 온다고 위로예요. 예, 그 아래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다 우리나라 말이지만 이게 그 뜻은 아니지만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알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에서 나오는 찰나적인 위로를 붙잡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위로해 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상처받지만 절대로 위로는 밑에서 받아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그 무엇이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이 위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사람도 나오겠지만 그것 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자기를 실컷 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 때문에 기뻐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기뻐하자는 거예요. 자기를 실컷 음해한 사람들하고 조금 전까지 그런 사람들하고 기뻐하자. 대단한 위로를 받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쑥 우리 속에 쑥 마음에 싹 들어와야 참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가지시고
진짜 참된 위로를 가지시고 우리 속을 내어 보일 수는 없지만 응어리져 있는 그 속에 쑥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위로가 우리 마음에 싹 들어와야 우리가 위로가 되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삶 속에 싹 들어오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길을 열어드려야 되죠. 문을 열어드려야 되죠. 자, 그 방법이 1절에 있습니다. 위로받는 방법이에요. 자, 1절 무엇이 위로가 되는 것인지 한번 보십시다. 7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들어오셔도 되도록 준비하자, 이런 뜻이에요.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몸과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누가 우리 집에 와요. 조금 있다가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치운다, 그지요? 치운다가 표준말 맞나요? 청소한다, 그긴가요? 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막 바쁘게 뭐예요? 막 치웁니다. 자동으로, 그죠? 말 안 해도 자동으로 치웁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주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오염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제대로 된 위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절이에요. 여러분 꼭 그래야 되나? 예, 꼭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위로 받지 못하면 진짜 참된 위로 없는 세상에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사람에게 터지고 물질로 터지고 여러 가지 관계로 터지고 상황으로 터지고 그래가지고 늘 고뇌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이 우리에 있는. 그런데 거기에 위로가 없으면 절대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받지 못해서 병 생기고, 그것 받지 못해서 시리에 빠지고, 그것 받지 못해서 우울해지고. 그러니 교만도 자만도 아직도 욕심도 부정적인 생각도 깨끗하게 씻어서 내버려야 참된 위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위로만이 우리가 살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모든 위로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재 진행형 위에 쑥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을 만지시러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 상상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따라하십시다. 아버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살아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여러분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챙기고 못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열심을 다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위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를 시켜주셔야 그 집안이,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혼란스러운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살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 저런 것 다 엉킨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 들어오셔서 쫙 정리하시는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스러울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컴퓨터나 뭐나 요즘은 잘 없습니다만 선이 엉켜가지고 그죠? 여러분 지붕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여러분은 그냥 안에 살아서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 지붕 위에나 옥상 꼭대기 가면 온갖 전선들이요, 죽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살려달라는 것도 있고 그죠? 얽히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때요? 뭘 가지고 와서 싹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속이 어때요? 그렇죠. 네. 여러분 속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딱 정리해 주시면 속 시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9월 18일 동안 그렇게 참 얽혀있는 여러 가지 전선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속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꼭 정리하셔서 속 시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위로가 하늘로부터 오는데 두 번째는 보니까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온다. 바울이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된 이유가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큰 두려움이었느라 그랬는데 6절 갑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위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맞다면서 맞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가 온다고 얘기를 하나요? 예, 사람을 통해서도 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전하라고 보내신 사람이 디도였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가장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지쳐있을 때 오랫동안 기다리던 디도가 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심부름 보내놓고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요즘이야 뭐 전화 한 방 하면 되고 인터넷 SNS 하면 되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과거에는 뭐예요?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놓고 지금 어찌 되었을까? 바울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오별북물랑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좋은 소식을 디도에게 들고 바울에게 찾아가도록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거예요. 6절에 다시 갑니다.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도 알고 있죠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디도가 때맞춰 온 것은 고독한 바울을 위로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섭리의 위로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위로의 종류를 얘기하실 때 할 건데 여러분 그걸 아주 캐치하십시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섭리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을 보시고 사랑 붙여주셔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위로의 섭리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당연시하고 교만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당연시하는 게 그냥 당연한,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한 일은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당연한 일은 아닌데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살다 보니까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째서 당연한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안 해요. 나 당연하다. 내가 뭐 이렇게 사는 것 당연하다. 여러분 교만해서 그들을 통해서 주신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내 삶에서, 내 주위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가족 속에서, 친지 속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당연시하고 내가 교만해서 그걸 위로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어요. 이 나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하눈이에요. 이 나하스가 하눈인데 그래도 다윗이 참 원수라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도 어떻게 하냐면 위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게요. 그래서 하눈에게 이 다윗이 위로 조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신하들을 보냅니다. 위로하고 오라고. 그런데 하눈이 착각합니다. 다윗이 위로하라고 보냈는데 이건 분명히 위로가 아니라 뭔가 해코지 하려고 그런 거다. 우리가 말하면 간첩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두들겨 패가지고 옷을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미니 스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쫓아보내는 거예요. 아주 경거망동을 하죠. 다윗이 그 자기의 신하들이 하고 온 몰골을 보고 위로하러 보냈는데, 진심으로 위로하러 보냈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왔어. 쭉 사무엘상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위로가 변해서 도륙해버립니다. 그럴 마음이 없는데 이것들은 절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쳐버립니다. 뭐예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를 회수해버린 것이다. 여러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위로의 성령을 보내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신 것보다 더한 여러분 곁에 사람과 비교 안 되는 위로의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로의 성령을 받고 깨달으면 참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디도 같은 사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디도 같은 위로할 만한 사람들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들이 뭐라고 해요? 딱 보면서 얼굴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얼굴에, 왜냐하면 그 사람의 걱정, 근심은 자기 얼굴에 써지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그럽니다. 예, 북쪽에서 귀인이 찾아올 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듣는 사람은 북쪽이 어디지? 그리고 귀인이 뭐지? 이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점쟁이도, 이 무당도 북쪽에서 귀인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북쪽이건 남쪽이건 귀인을 못 비춰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사람을 붙여주시면 그 사람이 제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믿기 어려운 이 세상, 여러분 그런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위로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도 위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만남의 위로는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만남의 축복, 우리가 이미 위로의 성령을 만났으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만남의 위로도 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로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서 큰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4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현재 바울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은 커다란 바위처럼 이 바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 자체를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큰 바위에 짓눌려 있는 이 바울에게 작은 물맷돌 돌멩이 하나
잎처럼 작은 것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는데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성령님 보내주시고 또 뒤도 보내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계산해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사람 한 사람 오고 큰 거 아니에요. 바울이 당하는 큰 고통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 작은 돌멩이 같은 그런 위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작은 것 받고 뭐 한 거예요? 위로가 가득하다면서 사람들을 보고 큰 위로와 기쁨을 내가 얻었으니 너희도 함께 위로받고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작은 것에서 위로가 된다, 이 뜻이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어깨가 무너질 것 같고 두 다리는 피곤해서 주저앉을 것 같고 열심히 손을 올리다 보니까 이 팔은 남의 팔 같고 막 그래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가 이렇게 엄마 아빠 힘든 것도 알고 어깨를 주무르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깨 한번 주물러 주겠다고 손을 얹으네요. 여러분, 기별이나 갑니까? 무슨 기별이 갑니까? 거기에 손 얹고 주물러 주는데. 그런데 그 고사리 같은 손이 그 어깨 위에 얹어지고 주물러 주는 순간에 모든 인생에 어때요? 아픈 것들이, 피곤한 것들이 싹 씻어집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놈은 작은 놈이, 이 작은 것이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는 걸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위로가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큰 발 같은 그런 그 문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작은 돌멩이 같은 것들로 위로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 그것 말고요 해서 하나님이 다 위로를 해소해 가버리면 그 인생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알아주거든요. 이 조그만 게 나를 알아주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거든요. 바울은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아주시고 내 수고를 알아주시면 아주 작은 것으로도 여러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기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위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찮은 작은 것들, 이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위로로 깨닫고 여러분 내 것으로 삼고 감사해서 더 큰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위로를, 우리가 작게 다가오는 위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뭐로 바뀌든가요? 불평으로 바뀌어요. 욕으로 바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받은 위로의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작은 물맷돌 하나로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자빠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지방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골리앗 같은 것들이 서 있어서 어찌해야 될 줄 걱정천만이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위로를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보내주신 위로의 성령을 얻으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하시는 위로가 넘치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만남의 위로도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는 어디요? 참 생명을 얻은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위로로 충만한, 기쁨 충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 위로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조약돌 하나로도 능히 내 인생에 무너진 제방도 틀어막아 주실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똑같이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서 수고하시겠죠. 잠시라도 쉬어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위로를 받고 여러분 기뻐할 것 없는 세상에 기뻐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그런 안중한 되시기를, 그런 9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